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에서부터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까지 했었죠. 오늘은 누구의 차례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참으로 온화하고 부드럽고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요한의 모습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로 나옵니다. 야고보가 가는 곳에 요한이 언제나 함께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마리아에게 하늘로서 불을 내리게 할까요? 야고보가 얘기할 때 그때 요한도 옆에서 함께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했던 아주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참을성이 없는 모습이 야고보만이 아니라 요한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또 야고보도 말하기를 예수님 나라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 바로 옆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 야고보만이 아니라 또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니까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니까 형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 혼자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랑 함께 다니지 않으니까 못하게 막았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마음이 좁고 자기들만 위하는 그런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말할 때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겠습니까?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요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요한은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또는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만 의식적으로만 종교생활을 하며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주일에 배운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도 그랬고 아마도 요한의 가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의 이름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다라 그랬죠? 요한의 형 야고보는 야곱이란과 같은 뜻인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세베대.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뜻이래요. 그걸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욕심 있는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갈릴리 어부 집안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배도 있고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꾼들을 데리고 함께 물고기를 잡는 넉넉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게 없어요. 잘 되면 이제 장사를 잘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지만 요한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저번에 안드레 했을 때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랬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를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처럼 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했던 것처럼 맨 앞에 1장에 가면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한 사람은 저번에 말할 때 안드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안드레와 같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고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알려주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안드레와 같이 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흔히 알기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혹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젠 죽을 때가 가까우면 죽음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젊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재밌게 노느라 바쁩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보통 사람, 일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물고기 잡고 있는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반적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만이 아니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대하셨던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물어봤던 사람. 만찬석,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 주님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어 누워있던 사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예수님 가까이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워 있었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도 요한이 쓴 거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요, 눈으로 본 사람이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사람.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그 품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었던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예수님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을 사모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여기도 또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섰는 것을 보셨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까지만 따라갔을까요?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니,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젊은 사람이니까 더 빨리 예수님께 달려갔던 거죠. 예수님을 사모하던 그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2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주님을 참으로 사모하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우리 예수님 사랑한 것이, 사모한 것이 예수님이 잘생겨서, 예수님이 멋있어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잘 아는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너무나 예뻐서 가까이 가서 안아보고 싶고 그 품에 안기고 싶어서 거기에 누웠던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듣기 위해서 아마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섰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맨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아주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읽은 요한일서 1장에도 1절에도 태초에 있는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 품속에 의지하여 기대어 누워 있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품 안에 있다. 그 표현은 사도 요한이 쓰는 표현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가슴 안에 누가 계셨대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자신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해서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품 안에 의지하여 누웠던 사도 요한입니다. 참으로 사도 요한에게는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사도요 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인 것 같아도 가까이 대해보면 그 사람 사는 곳에 가보면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실망하는 것이 많습니다. 말은 밖에서는 멋있게 하지만 집에 가보니까 사는 형편이 말과 다른 것이 많고 실망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5편 3절 말씀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107편 9절에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라.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창피를 당한다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다. 기쁨을 얻는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 말할 때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자기 자랑하는 말 많이 합니다. 대단한 척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일, 허풍으로 거짓말 섞어서 자랑하는 말, 아름다운 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고 또 어떤 말 하냐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 그런 말 하면서 서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품에 안겨서 의지해서 누워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아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 1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요한입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을 칭찬하는, 칭송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그 영혼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생명의 말씀.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요한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였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요한에게 왔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쓰는, 교회에 쓰는 편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예수님께 찾아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셨구나.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이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똑같은 요한일서 4장인데 그 앞에 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소멸하는 불이다. 그렇게만 안다면 너무나 힘든데, 우리가 갈 곳이 없는데, 숨어도 숨을 수가 없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는데, 그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라는 겁니다. 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자였는데, 영원히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그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그 안에 있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시는 사람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분의 것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전에 아까 말했죠.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 형과 함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기에 불을 내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제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는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나를 심판해도 마땅한데 또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 나와 같이 한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엔 사망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생명에 있는 사람이야. 난 사망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려야지. 근데 이제는 내가 사망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꾸로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사도 요한의 찬송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에 뭐가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말로는 그런데 영어로 어떻게 해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걸 찬송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 이룬 이름, 가진 얻은 명성 그런 거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자랑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참된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것 아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아까 저번 시간에도 말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주님께 나아가서 높은 자리를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얻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지난번에 말했죠? 내가 높은 자리 약속하지 못하지만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고 나의 받을 세례도 너희가 받을 거야.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내가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번에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은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가장 오래 살면서 순교당하진 않았지만 고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짧게 고난받고 순교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평생 오래오래 살면서 90이 넘도록 살면서 핍박받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품에 돌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 요한을 가리켜 말하기를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오래 살 거구나. 그 말씀대로 정말 오래오래 살아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았다고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산 게 아닙니다. 세상 수준에서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야고보 형처럼 짧게 고난받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갔으면 더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서 형은 야고보는 제단에 희생되는 소의 희생제물의 모습이라면 동생 요한은 한평생 더운 여름에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 소처럼 수고하고 수고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사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이 고난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로마 도미시안 황제 때 핍박받아서 반모라는 섬에 요한이 가서 기록한 것이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니까 핍박받으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런 것이 계시록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무슨 미래의 수수께끼를 알아맞추는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지금 누구인가? 666이 뭔가? 그런 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는 그런 책인가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역시 사도 요한이 사모하고 사로잡혔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는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었지만 부활하여서 하늘 높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을 찬송하고 그 어린 양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의 내용인 거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세상이 다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였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이 요한은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 다시 볼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곳에는 사도 요한이 사모하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갈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을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만 주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9절 요한이 증거하기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다. 이 세상에서 영광받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소망하는 것, 그것으로 이 세상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약속하신 것.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우리에게도 참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이라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수동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당하는 적극적으로 살다 보면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모든 것이니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순종하면서 주님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된 것 알고 믿기 때문에. 계시록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게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주님의 은혜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모할 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